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재편집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편집을 했다는 것은 연대기 순서가 아닌 신학적 의도가 반영되어 순서의 변화, 해석, 첨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상 21장에 언급된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러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부록처럼 기록되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설 이야기 앞에 두고 성전이 건설될 장소인 오르난 타작마당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세력을 넓히고 많은 노획물을 얻습니다. 이 노획물은 성전 건설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자 다윗은 갑자기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를 모으기 위한 숫자 파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세금을 더 걷고 더 많은 군사를 얻어 전쟁 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충동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그것을 유혹했을 때 다윗은 그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요압의 말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고 유다는 47만 명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레위인들은 원래 전쟁을 하지 않아서 빼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본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자백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의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3일 동안의 전염병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칼과 여호와의 천사에 의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3일 정도의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고 다윗의 범죄로 많은 백성이 죽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애석해하며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자비를 베푸셨기에 이 정도로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여전히 칼을 빼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범죄했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고 그때에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던 오르난은 천사를 보고 그의 아들과 함께 숨습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숨어서 상황을 살피던 오르난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쌓도록 그 타작마당을 팔도록 요구합니다. 오르난은 팔지 않고 빌려줄 테니 거저 쓰라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일어났기에 제사를 드릴 제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땅값으로 건 6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요청이 응답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기드온이나 엘리야 사건에서 보듯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임재하시며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전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됩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의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심으로 재앙을 멈추도록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윗은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본 산당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기본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다윗이 이것을 사서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1장에서 성전을 지을 장소가 준비되었기에 22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과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당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일꾼으로 모으고 성전에 필요한 돌과 철과 놋, 나무, 즉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죽임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전쟁의 시대, 즉 전쟁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 혹은 온순, 평온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솔로몬도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적들을 제거했기에 그 숫자가 많고 적든 간에 그 역시도 피를 흘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사 성전 건축을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런 후에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며 둘째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듯 말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을 모세가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완성한 것처럼 성전 건설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해 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음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솔로몬이 할 일은 일어나서 성전을 짓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전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설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땅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일이기에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략물들을 취하여 나라가 번성하고 안정되었을 때 일어난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21장 앞의 본문인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에 쉽게 빠집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보낸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최고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노략물을 얻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인구조사입니다. 고대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노동을 동원하기 위해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파악하기 위함일까요? 요압의 보고처럼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했으니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빵빵한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함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 어떤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드러내도록 유혹하였고 이 충동에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마음속에 슬금이 올라오는 이런 인간적 자랑과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냥 드러내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1절에 충동하다는 말은 유인하다, 부추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런 충동에 대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 충동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막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전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본능에 따라 늘 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행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는 것이 정상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정상이기에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혹은 고려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충동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평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행동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죄든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간주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판단,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 번쯤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필터로 걸러주어야 합니다. 수돗물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물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정수기 필터로 걸러줄 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수돗물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기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줄로만 여기다가 사탄이 한번 충동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공고에 따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걸러보고 행동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실지 한 템포 늦추고 귀를 기울이는 반성의 시간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재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충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말씀의 필터로 거르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해보는 기도의 시간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충우돌하고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삼아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임으로써 제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